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만은 보고 하지 말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고개를 180도로 좀 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같이 보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영원토록 보셔야 되실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실 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얼굴 붉히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서로 축복된 그런 만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속일지라도 네. 제가 여러분들을 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오랜만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하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활이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300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300만이면 부산 시민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이 백성들의 재판을 혼자서 다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모세는 재판석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모세 앞에 나와서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도로하고 베드로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성만 다르고. 네, 이 이도로가 베드로는 배시고 이도로는 이시고 그죠? 네, 이도로가 나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보다가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너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여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 60만이나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혼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필경은 쇠하여 주리라.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저는 충성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충성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충성을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혼자서 탁 북치고 장구치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혼자서 탁 하려고, 그걸 충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쨌든 그냥 혼자서 그냥 붙들고 있는, 이것을 마치 충성인 양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충성도 아니고 지혜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불충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고신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미래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미목연이라고 하는 모임을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모임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산에 와서 꽤 이제 목회 경력도 있고 좀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참 희한하게 제가 올 때쯤 돼서 이 자리가 하나 생겼고 또 어떤 분이 저를 추천해 주는 바람에 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임은요,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모임입니다. 거기 가면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성결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교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번에 경주에서 세미나를 하나 했는데 교회 정관에 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재산권이나 또 어떤 선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혹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제도와 조직과 성결교나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조직과 제도가 다릅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장로교는 뭔가?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죠? 예.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장로님들이 당회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이런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감리교, 침례교, 물론 감리교도 최근에는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이런 교회들은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가 없고 그 교회의 감독으로 세운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회중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관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성결교회니 이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교회는 이 장로님들의 당회가 이게 참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교회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시고, 이 회중교회인 이 어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당회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목회자가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예. 근데 저는 제가 뭐 장로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로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모태로부터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소속해 있는 장로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지혜나 판단력으로 교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어떤 일의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속도가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당회라고 하는 이 장로님들로 구성되어진 이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교회에 귀하신 장로님들이 계셔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목회 경험이 일천하고 아직까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늘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맞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가끔씩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항상 옳을 수도 없고 또 장로님이 늘 옳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죠. A냐 B야의 문제지 A는 맞고 B는 틀렸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관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모인 목회자들이 대부분 장로교회 목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장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평신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지도자들에게 있고 그 지도자들은 장로님이 아닌 목회자인 저를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혼자서 독재를 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 속도라고 하는 외형적인 결과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꽁 잡는 것이 매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결과만 가져올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교회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범천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늘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모세 혼자서 6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죠? 21절 말씀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천부장을 삼고 백부장을 삼고 50부장과 10부장을 삼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는, 능력 있는 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을 잘 섬기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십부장으로 세우고 50명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50부장으로 세우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공동체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학식이나 어떤 재력이나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능력 있는 자, 곧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하며. 능력이 뭐라고요? 진실한 게 능력입니다. 진실한 게 능력입니다.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할 수 있는가? 당장 내게 어떤 손해가 주어지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진실할 수 있는, 여러분 진실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진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하고 싶다고 진실할 수 있던가요? 진실하는 게 능력입니다. 진실한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능력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불의한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그 불의한 이익 앞에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 뭐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까? 앞에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밤 낮은 새까지 혼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다 재판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충성. 그래서 지금 이도로가 가지고 나온 게 효율성을 가지고 나온 거죠. 효율성. 이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야 된다. 이게 조직이죠. 이게 효율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충성과 이 효율이라고 하는, 충성과 실용이라고 하는 이 어떤 두 가지의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실용성의 시대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어떤 게 효율적인가? 어떻게 작은 노력을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 이게 효율적인 것이죠. 어떻게 1시간을 공부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좋은 학원을 찾아가고 좋은 강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효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네. 죽도록 고생했는데 성적은 하나도 안 오른다. 그건 바보예요. 그건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너무 실용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제가 좀 빨리 마쳐야 됩니다.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땅값이 오르면 그것을 되팔아서 그만큼의 차익을 챙기는 것. 이거 불이한 이익입니다. 왜 그것이 불이한 이익인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서민들이 10년을 모으고 20년을 모으고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있는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가진 자가 투기를 통하여서 빼앗는 것이 투기입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익입니다. 이런 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요즘 쓰는 스마트폰, 여기에 대한 규제가 계속 정부에서 발표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그 전날 이 대리점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많은 혜택을 받고 누군가 80만 원짜리 기계를 10만 원도 안 주고 샀다. 그럼 나머지 70만 원은 누군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력이 약하거나.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불이한 이익에 눈을 멀도록 하고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불이한 이익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치를 떨어야 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미워해야 될 불이한 이익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평생토록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노동의 법칙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노동의 법칙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하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족한 줄로 감사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인가, 이 결과에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되고 법률적으로 금해놓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말이죠. 이게 불이한 이익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이한 이익에 대해서 눈을 감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보면 무능한 사람 보여도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교회 하면서 앞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자, 우리라도 정품을 사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도 카피 많이 하시죠? 불법 다운로드, 불법 카피, 다 불이한 이익입니다.
지적 소유권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적 소유권이 뭡니까? 원저자에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이런 세상의 논리가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불법 유턴을 합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바로 걸렸습니다. 저는 부산 진경찰서의 경목입니다. 경목. 부산 진경찰서의 경목이 10사람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매달 교회에서 이렇게 또 그 진경찰서 후원을 합니다. 그 앞에 경목 자격증 딱 하나 붙이면요, 진경찰서 소속 경찰, 교통경찰들은 그거 보면 제가 위반을 해도 경례 딱 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차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 제가 불법 유턴하다 걸렸을 때 바로 경관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유턴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제 면허증을 드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불법을 하면 스티커가 끊기는 게 그게 많습니다. 예. 어쩌다가 안 걸리면 안 끊길 수도 있지만 걸렸을 땐 끊기는 게 많습니다. 그 경찰이 잡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얼마나 많이 취하는가, 얼마나 그런 데를 많이 아는가,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진실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 지도자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내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는, 그것 때문에 단장 좀 내게 손해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팀을 만들어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팀의 팀장이 그 선교팀원들에게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한 가지를 알려줬는데 전부 다 그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담요를 다 자기 가방 속에 다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버스에서 에어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담요 같은 것이 없으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라고. 그 팀장의 말을 듣고 팀원들이 전부 다 담요를 다 가방 속에 숨겨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담요는요, 항공사의 것입니다. 맞지요?
물론 그걸 뭐 하나 가져가는 것이 뭐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항공사가 비행기를 탈 동안에 제공하는 담요를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절도고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숨겨가지고 와서 버스에서 따뜻하게 덮고는 야,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무디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한 이익에 대해서 눈 감지 마십시오. 불이한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치를 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득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 것들을 하나둘 우리에게 용인하고 우리가 용납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양심이 무디워져서 더 큰 죄에 대해서도 전혀 양심의 끄리낌이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시나 또 어떤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저는 오늘 사실은 소그룹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세워서 여기 보면 제일 작은 단위가 10부장이죠.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입니다. 여기 500부장은 빠져 있더라고요. 왜 500부장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10부장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10부장이세요. 우리 동산에 식구들이 10명을 전후로 해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순장님들은 전부 다 10부장들이세요. 50부장은 누군가? 교구장님들이세요. 교구장 장로님들. 우리 교구는요, 5개 동산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50부장은 전부 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이세요. 100부장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지구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100부장인 것 같아요. 2개 지구를 맡기도 하고, 2개 교구를 맡기도 하고, 4개 교구를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100부장, 200부장 좀 되겠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이 한 600명 좀 되니까 한 500부장 좀 되는 것 같아요. 500부장. 그리고 뭐 좀 1000부장인 사람도 있을, 5000부장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부장이 해야 될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산의 순장님들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실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직분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부장님들이신 동산의 순장님들이세요. 그 동산의 모든 식구들의 영적인 책임을 순장님이 1차적으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순장님은요, 작은 목사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산 식구들을 지금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50명의 순장님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10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귀한 섬김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부터 또 이게 구역이 동산으로 바뀌고 매주일 무슨 동산 보고서를 내고 동산 전도 축제를 하느라고 VIP를 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제일 많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교구별로 모일 겁니다. 우리 50부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10분의 장로님들이 교구별로 딱 모였을 때 목표도 좀 정해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순장님들을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룹으로 이렇게 잘 조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힘이 쏠리거나 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과중하게 이렇게 실리게 되어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생기게 되고 빈 곳이 생기게 되고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역할들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순장님들, 우리 50여 분의 순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설교 시간만 아니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50부장님들이신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얼마나 귀하게 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 부장들을 세워줬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구역 조직, 이런 어떤 동산 모임들이 건강한 소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이 일을 우리 맡아 있는 우리 모든 이런 리더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능력 있는 리더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도로를 통하여서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룹핑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자격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조직을 통하여서 또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져서 건강한 공동체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범천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리더가 필요하고 또 조직과 이런 어떤 공동체가, 소그룹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충성된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되 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